오늘 3월 3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삶과 죽음을 홀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복주시고 하나님과 어디서나 함께하며 교제하는 삶을 내려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허망하고 어두운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오늘 보기로 했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같이 좀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는 우리의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 점을 로마서를 보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뭐냐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 것, 이에 대하여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답을 서로 생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하튼 믿음으로 우리는 뭔가를 늘 행하며 살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행위는 뭔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충성한다고 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 수고는 뭔가? 이 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정립하고 가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고린도전서 15장과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의의를 지닌 신자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 그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의미를 나눈 거죠. 장로교회 안에서 늘 믿음을 강조하니까 행위에 대해서 경시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살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잃었다? 장로교회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또 우리 스스로도 그 말에 답을 못하고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좀 짚어보고 가려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며칠 동안 나눴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에서의 바울의 고백과 연결된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신자의 행위가 지니는 특성, 어쩌면 그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니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풍성히 받은 것 아니냐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느냐 하는 것이 주의 은혜를 얼마나 더 풍성히 받고 누리느냐는 것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바울 자신을 근거로 해서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진술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을 통해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때에 그만큼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고, 그럴 때 신자로서의 행위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지 않겠느냐는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생애는 그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그런 행위로 산다, 이런 의미죠. 우리 신자 각 개인의 삶이 어떤 그 의미와 가치를 지니느냐를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른 본문을 제시해 드리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 본문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과 배척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대목을 보면 조금은 의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 서신이, 한 그 성경의 책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으로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특히 끝나죠. 다른 성경보다 그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오늘도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전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바로 그 앞에 뭐냐 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과 배척한 사람들, 백성과 세리들, 그 당시 죄인의 대표자,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그가 증거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증거를 거부함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과 배척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두 인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게 뭔지 결국 우리에 대한 거를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의미,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행위, 이걸 밝혀준 거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함께 식사할 때였습니다. 이 성읍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 발치에 앉아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로 이 광경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보고 나누고자 한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혼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진정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이 죄인인 줄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속으로 그런 겁니다. 우선 이 여인은 그 신분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누가는 그를 가리켜 성읍에서 죄인이었던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여인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지적하였으니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태도에서도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 그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가 많은, 성격이 악하거나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흔히 세리와 한 묶음으로 취급되는, 그러니까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되는 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분의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별종으로 취급받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속으로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에 응어리를 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강한 반발심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너희들은 뭐가 잘났다고, 너희들은 뭐가 그리 깨끗하다고 나를 별종으로 취급하는가.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남 앞에서 결코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 도발적이고 뻔뻔스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건드리면 무섭게 반발하며 폭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일단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자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를 지탱하고 붙들기 위해서 더욱 악착 같은 마음으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라는 게 이럴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발치에 앉아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발치에 앉아 우는 일이야 있을 수 있겠으나 여자가 그 머리털로 남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몬이 씻을 물도 주지 않아 씻지 못한 발, 먼지와 때가 묻은 발을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는 행위는 노예도 차마 하지 못할 일이요 주인의 발을 핥는 개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인은 이처럼 자신을 예수님 앞에 지극히 낮추어 겸손하였을 뿐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었는지를 나타내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의 행위 안에 담긴 이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에게 소중했고 얼마나 귀중한 분이었는지 그의 행위가 이 의미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위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행위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행위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 한 겁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수성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뜻밖의 광경에서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식 밖의 행동, 뜻밖의 이런 모습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밖의 행동을 하게 한 어떤 중대한 요인,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무엇이 저 악착 같은 여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왜 저렇게 완전히 허물어진 모습을 보이게 하였을까? 어떻게 저렇게 허물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노예나 개처럼 자기를 낮추어 눈물과 머리털로 발을 씻고 닦으며 입 맞추게 하였는가?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어쩌면 자신의 유일한 귀중품이었을 그 향유를 그 발에 아낌없이 부을 정도로 그를 소중하게,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저에게 있었을까? 저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러나 이 광경을 보고서 바리새인 시몬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예수님이 참으로 선지자인가 아닌가였습니다. 시몬은 죄로 인해 인생이 구겨지고 망가진 이 여인에게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깜깜했습니다.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입장이 그야말로 그저 자기 중심,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보아야 한다고 여기는 거, 그것만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일,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난 엄청난 변화, 그거에 대해서 감지할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무감각한 사람, 그야말로 둔감한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이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러니까 어떤 죄인인지 알리라는 냉소적인 혼잣말에서 그가 예수님을 무슨 목적으로 청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청하였으리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하는 그의 그 중심은 전혀 예수님을 그야말로 그렇게 청해 드려야 마땅한,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저 의심하고 알아보고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행실 속에 이런 그의 비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걸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말에는 죄인에 대한 멸시,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우월의식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인이 보인 뜻밖의 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뜻을 밝히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체주에게 빚진 사람이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10배의 빚이죠. 그러나 이들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이 채권자가 두 사람에게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을 받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내가 옳게 판단했다 하시고 여인을 향하여 보시면서 시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몬의 그 죄인됨, 그리고 그의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무감각해진 그 상태를 일깨워 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도 결국 못 받는 거죠.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시몬아,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손님을 청할 때 의례적으로 행하는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너는 손님을 맞을 때 당연히 행해야 할 입맞춤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 환영치 않았으나 이 여인은 소중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왜 너는 나를 손님으로 청하여 놓고서도 손님의 예로 대접하지 않고 냉대하는 반면 이 여인은 자신을 내 발 앞에 던져 노예처럼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는지 아는가?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값비싼 향유를, 가장 소중한 사랑을 내게 쏟아붓게 하였는지 아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자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립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분으로 과연 우리가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가 무슨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행위가 이 사랑함의 많음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금 보고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여인이 그처럼 지극한 사랑을 내게 쏟아붓는지 아는가? 그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왜 나를 청하여 놓고서도 냉대하는지 아는가?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베푸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회상 속에서는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대접받고 그렇게 지금 살던 사람이고요. 이 시몬은, 이 여인은요, 여러분이 짐작하셨다시피 사람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아니 그를 보기도 꺼려하는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지으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원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죽음까지도 이제 감당하실 그분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되고 있는 거죠. 예, 오늘날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세상에서의 대접, 우리 교인들도 그거에 목을 매죠. 부정하기 힘들죠. 그 대접받는 곳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세우는 거죠. 아, 내가 이만한 사람인가? 그거 못 받는 사람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예. 전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한,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식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담한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의식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 너는 왜 저 여인이 내 앞에서 허물어졌는지 아는가? 자신을 노예보다 더 낮추어 내 발에 입맞추기를 왜 그치질 않는 줄 아는가? 이 여인이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앞에서 이처럼 비천하고 몹쓸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지금 같은 내용이죠. 죄인이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던 완악함, 악착 같은 죄의 고집이 무너진 모습이라. 또한 이 여자가 이처럼 내 앞에서 허물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여인은 분명히 비참한 죄인으로 무너졌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죄가 씻김받아 정결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라. 그의 죄된 옛사람이 무너지면서 그는 의롭고 성결한 새 사람을 얻은 것이라. 그의 죄가 무너지면서 참 영적 자유와 생명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성령님 안에서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본래 인간의 비참함,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인한 의, 이것을 쭉 설파해 간 거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예, 디모데전서에서 제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힌 것 우리가 봤죠. 저 여인의 허물어진 모습, 내 앞에 엎드러져 많은 눈물을 쏟으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으며 입을 맞추는 노예의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께 쏟아부으리라는 저 최선의 사랑은 죄사함의 사랑을 경험한 자, 내가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의 많은 죄를 대속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가 쏟아부은 향유의 향기만큼 향기로운 모습이라. 이 말씀을 모든 세대의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과 행위도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힘있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너는 이미 내게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였느니라. 그러자 함께 앉은 자들이 냉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 선언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은 내가 선언하노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저 줍잖은 자칭 의인들이 자신의 더 큰 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너를 정죄하는 저들의 비난과 멸시와 정죄에 상관치 말고 너는 나에게서 발견한 은혜,
내가 경험한 사죄의 은총을 굳게 붙들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내가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맹인들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을 놓지 말며 잃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덧붙여 신자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까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한들 언제까지 또 얼마나 붙들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겉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평생이라는 말을 감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평생.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교회를 어둡게 본다고요? 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경계의 말씀을 덧붙여 드렸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거론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고요.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봤던 그의 대접과 그의 지금 나타난 겉으로 드러난 것과 예수님 앞에서 지금 판결된 예수님 앞에서 밝혀진 그 진상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자, 이런 그 예수님의 이 판단 앞에서 사람들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말씀도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소리죠. 예. 교회 안에도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랬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모르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기도상에서 형식적으로는 받지요. 입으로도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런데 신자라고 교인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만큼 거짓된 어두운 둔감한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점, 그 점까지도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거죠. 이제 정리합니다. 신자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자신이 죄사함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누리고 그러기에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까지 본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고 드러낼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중심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생애요, 그 삶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내 오직 비는 말, 우리의 소원, 더욱 주를 사랑, 그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찬송 314장 찬송을 오늘 드렸던 거예요. 단 하나의 소원, 우리가 단 하나 비는 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비는 것이다. 예.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과 행위도 그에 따라서 변화되어 갈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울 뿐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에, 그 은혜를 주님의 심정을 느끼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스러울 뿐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그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나타내며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한 여인에게서 나타난 이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난 이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영벌이 영생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이 참 극적인 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지며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그러기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이 내려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것도 영원히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그 권능과 그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우리의 입술에 말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에 드러나는 행실로 나타나는 신자의 하루가 되게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